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존슨 목사님이, 미국에서 존슨 목사님이 아주 개구쟁이인 6살 난 조니 브라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조니 브라운은 할아버지하고 꼭 같이 교회를 오는데 할아버지가 오시면 조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조니 브라운한테 존슨 목사님이 내가 할아버지가 졸지 않도록 깨워드리면 내가 매주일 10센트씩 줄게. 이래서 이제 조니 브라운이 할아버지 졸려고 그러면 이제 흔들어가지고 이제 졸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할아버지가 졸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조는데도 조니 브라운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조니 왜 안 깨우지? 그 예배가 끝나고 이제 가면서 목사님이 조니 브라운을 보면서 이제 눈으로, 말을 못해, 눈으로 너 왜 할아버지 안 깨웠어? 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놈이 지레 대답을 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할아버지가 예배 드릴 때 저를 깨우지 않으면 15센트 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10센트가 밀린 겁니다. 15센트한테. 네. 여러분, 예배가 뭐냐? 예배. 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는 요한복음 4장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예배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예배의 근간이 될 만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어떤 신학자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이방 여자 사마리아 여자한테 예배에 대해서 예배학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참 예배가 무엇인지, 그동안에 잘못됐던 그릇된 모든 예배들을 정리하고 예배는 이런 것이야 하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누구에게 했다고요? 이방 여자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 여자는 또 어떤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 남편이 5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남편과 뭐 이혼을 했든지 돌아가셨든지 어쨌든 그래서 5번을 결혼을 한 겁니다. 5번을 결혼을 했는데 지금도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정식 결혼한 사이가 아닌, 정식 부부가 아닌 그런 상태로 살고 있는 이런 정말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볼 때도 정상보다는 한참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의 여자들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오전과 오후, 그러니까 아침과 밤에 물을 길었습니다. 낮엔 더우니까 뜨거운 낮에는 물을 길지 않는데 이 여자는 정오에 물을 길러 왔어요. 왜요? 사람들이 싫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왜냐? 입방아를 많이 찌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남이 물 길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일찍 출발을 하십니다. 어딜 가는지 모르고 제자들은 따라가는데 가보니까 어디예요? 수가라고 하는 우물가에 왔을 때 정오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유를 모르죠. 왜 이방인 나라에 오셨는가? 여튼 점심때가 됐으니까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혼자 그 우물에 있는 그 시간에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그게 물을 깃는 걸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 좀 물을 길어 나를 좀 먹게 하라 하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왜 쳐다봤을까요? 왜 쳐다봤어요? 이상해서 쳐다본 거. 이상해서. 왜 이상해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서로 말을 걸지 않아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지도 않아요. 그래서 옆에 있어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의 그 당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인 자기에게 뭐예요? 말을 거는 거예요. 그 말만 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물 좀 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물을 구했을 거다. 내가 이 길어서 먹는 이 물을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또 목마르면 또 먹어야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 여자가 그런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 우물도 깊고 두레박도 없고 어디서 당신이 물을 구해서 내게 줍니까? 그리고 한 번 먹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라면 귀찮게 물 길러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 좀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그럼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와. 아주 이 여자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여자가 얼굴이 좀 변하면서 뭐예요? 얼굴이 그늘이집니다. 주여,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래, 내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지? 내게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맞지? 예수님이 비난적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뭐예요? 그 여자의 상태를 그대로 얘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너 요거 정리하고 요거 해결하고 요거 고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너 남편 없다는 말 맞지? 너 과거에 5명 남편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남편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으니 실제적으로 남편 없다는 말이 맞지?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생전부지의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깜짝 놀라서 주여, 내가 보니까 선지자십니다. 선지자만이 모든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이제는 뭐예요? 이분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종교적인 문제로다가 얘기를 바꿔갑니다. 주여,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럽니다. 이 산이라고 하는 산이면 그리심산입니다. 축복의 산으로 알려진 그리심산. 그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이거는 오랜 논쟁이에요. 네. 남과 북이 갈라진 다음에 특히 이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족을 다 흩어버렸어요. 이방 민족을 그대로 실어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다가 어떻게 됐어요? 순수 혈통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뒤섞인 상태 속에서부터 그 태어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허물어진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럴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도 같이 재건하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아니다. 너희는 혈통이 깨끗하지 않다. 너희는 우리와 같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이래서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은 원수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322년, BC 322년 그리심산에다가 그들 나름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남과 북이 갈라진 다음에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예배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성소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럼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돼?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이러다가는 자기 백성들을 예배 때문에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베델과 단에다가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의 신이다. 여기다가 예배 드려라. 가짜 예배 장소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놓고. 왜요? 여로보암의 욕심 때문에. 백성들이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는 걸 막지 않습니다. 남방유대에서 막지 않아요.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경건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은 그런 멸망한 가운데서도 신실한 사람들은 그들은 순수함을 유지하고 남방 유다로 내려왔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10지파가 다 망하고 2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방 유다인데 어떻게 12지파가 다 존속할 수 있었는가? 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 예배에 속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참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더군다나 북방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남방으로 넘어왔어요. 지구의 역사는 예배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뭐라고요?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구속된 후에 우리 하늘의 광경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거기 무슨 광경이 나와요? 온통 예배의 광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 민문들까지라도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일이 그들이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가인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아벨은 믿음대로 양을 잡아 그 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내가 하나님께 양이 뭐 꼭 필요해? 내가 농사진 거 좋은 거 내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하고 그는 피 없이 자기의 것을 갖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뭐가 없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피 없이는 제사가 드려질 수 없어요. 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제사 드릴 때는 피 없이 제사를 드린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피를 가지고 했어요. 이 구약에 있어서의 예배는 이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예배 드리는 장소, 하나님의 성소. 옛날에는 원시제단은 아브라함과 보면은 이 아담새부터 뭐예요? 이 자연돌, 정으로 이게 까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한 돌, 사람이 손대지 않은 순수한 돌을 이렇게 단을 쌓아서 그 위에는 평평한 돌을 놓고 거기에 나무를 놓고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살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원시 제단, 원시 성소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발전해서 언제?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막을 짓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성소를 짓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느 때까지 성소가 천막 안에 거했습니까? 이 성소 천막이었어요. 천막. 네. 다윗 왕이 나는 이 좋은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늘 천막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좀 줘야 되겠다고 얘기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듣고는 좋을 대로 하십시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얘기하기를, 야, 왜 네가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성전 지을 수 없어.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그 손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의 몸에서 난 자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드디어 언제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1성전이에요. 제1성전. 예. 그리고 그것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다 불타버렸잖아요. 다 불타버리고 그 다음에 세 차례에 걸쳐서 고레스 임금과 다리오 임금과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중건됩니다. 1차 중건령 때 성전을 짓다 말았고 다리오 왕이 칙령을 내렸을 때 조서를 통해서 성전만 완공이 됩니다. 성전만. 그러니까 성은 중건되지 않았어요. 어느 때요? 아닥사스다의 명을 받아서 어떻게 돼? 이 성이 다 완전 중건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AD 322년에 그들은 어디다고요? 그리심산에다가 이 성전 모양으로 성전을 져놓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해묵은 전쟁이에요. 해묵은 논쟁이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지 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자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의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 이 첫 번째 강의는 뭐냐면 예배는 장소가 아니야. 공간의 문제가 아니야. 예루살렘도 그리심산도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야.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아버지께. 그래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누구에게 예배 드리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이렇게 문란한 생활을 했던 이 죄 많은 여자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뭐라고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자식에 대해서 겉으로는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속은 문드러집니다. 시집간 딸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왠지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은 정식 혼이 나지 않고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는 자기 딸에 대한 얘기가 소문을 통해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창피해서 에이 그 새끼 내 새끼도 아니야 하고 그렇게 말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면 벽을 보고 한숨을 쉬며 잠을 이루지 못해요. 내 새끼가, 이 착한 내 새끼가 왜 이렇게 박복해서 무슨 죄로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사는가? 가슴 아파하고 홀로 소리 없이 우는 아버지.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 내 근본인 너를 낳아준 내 아버지는 너를 버릴 수 없잖아. 바로 그 아버지. 그 아버지께 예배 드리는 거야.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내 이 가련한 여인에게 예배의 대상자에 설명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기구한 너의 모든 인생을 함께 슬퍼하고 자식이 성공할 때 기뻐하고 망할 때 슬퍼 눈물 짓고 같이 애통하는 아버지. 내 친정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예배 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아버지야. 아버지란 얘기가 이 짧은 성경절 21절서부터 몇 번이나 반복되는 줄 아세요?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예배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배는 계시에 의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메시아가 어디에 와서 어디 오셔요? 유대에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어떻게 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다른 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 유대인에게서 난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성경의 계시, 성경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여기도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는 참예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참예배예요. 참예배. 여기 참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특별한 단어예요. 그냥 진실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실체, 그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 원어로 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실체적인 예배. 그동안 모든 예배는 표상적이었다.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그 공간에 나아가는 예배. 그러나 이제 그 그림자 같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실체가 여기 있다. 참 예배하는 자들. 어느 인디안에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면 자기를 베어 넘기는 것,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배란 뭐예요? 나를 버리는 것, 나를 베어 넘기는 것, 그분에게 나를 의탁하는 것. 이제 표상이 아니라 참 실체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게 뭐예요? 진리와, 우리말이 이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영은 우리 영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할까요? 네,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네. 이 모든 문맥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과 진리인데, 진리는 뭘래?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배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배는 성령과 그리스도로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도 아니면 이것을 갖다 우리의 어떤 그런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진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뭐라고요? 내가 곧 진리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지금 이 여자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참 예배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과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인격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 피 없이는 예배를 드릴 수 없었잖아요. 제사 드릴 수 없었잖아요. 참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실체가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누구에게 예배해요? 아버지에게.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도 누구예요?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신 자들만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수 여러분들을 찾으셨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과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배가 실체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인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뭐예요? 성령의 인침이에요. 성령의 인침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아내셔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고 찬송가를 불러도 재미가 없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느 날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영적인 부도체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과 전혀 통하지 않았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이 딱딱한 나무 같고 플라스틱 같았던, 전기가 전혀 통하지 않는 부도체 같았던, 영적인 부도체 같았던 우리들에게 뭐예요? 생명의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아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인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 다음에 너는 내가 너를 보증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성령의 인침에서부터 시작한다. 성령이 없이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늘에 가 계시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가 어디로 발전하느냐면 고린도서서 6장 19절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장소의 문제에서부터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예배를 뭘로 드린다? 성령과 나를 통해서. 아버지는 예배의 대상이고 예수님은 예배의 실체시고, 그래서 참 예배인 거예요. 실체시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예배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피가 없이 옛날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배의 확장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정말로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진정한 성전은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인격적인 예배, 인격적인 교회. 그래서 이것은 공간이나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건 존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 우리를 보증하는 가운데 육신이 되신 예수님,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때는 무소부재하셨지만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인격 자체가 뭐가 돼?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깨달은 우리를 갖도록 하시고 우리의 혼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다스리게 되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는 정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감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과 혼과 몸의 거룩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와 거룩의 문제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을 사셨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셨으니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예배하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베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종말론적이고 영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속받은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일을 우리에게 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과 5장에 하나님의 보좌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이 예배는 뭐라고요? 영원한 하늘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 천사를 통해서 주는 기별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가 영광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인격이 되셔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뭐라고요? 먹는 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떻게 구별되게 먹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시는 것도 예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운동을 하면서 거리를 다닐지라도 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돼요. 많이 꼬부라지시고 힘없는 분들이 박스 한 개라도 주스려고 그러고 뭐 이래가지고 밤늦게까지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분들에게 손에 무엇이라도 쥐어주고, 우리 동네 고정적으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아파트에 사시더라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제가
집에 가는데 늦은 시간에 제가 늦게 집에 가 늦은 시간에 제가 늦게 가니까 차를 댈 곳이 없어요. 저는 104동인데 107동에 가면은 장애자 자리가 2개 있어요. 우리 장애자는 일찌감치 차 있고, 그래서 난 늘 107동 그 장애자 자리에다 내 차를 세워요. 거기에 비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104동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비탈길이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걸 이렇게 묵게 끌고 올라오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늦게 보고 얼른 가서 그 줄을 당겨가지고 이제 그 도와드렸어요. 그분이 제 얼굴을 이렇게 쳐다봐요. 나를 아는 거예요. 그분 기대해. 아, 이분이 오늘 또 나한테 돈을 주려나 하는 기대가 그 눈에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아,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야.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예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하는 걸 묻는 그 얘기가 뭐냐면, 참 예배가 무엇이냐? 네. 인격적인 예배예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예배의 대상이 왜곡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로 이끌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지 바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요한복음 2장에서 자기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건축하리라. 이는 그의 몸된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적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거하시는 그 사람,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우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전을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우리 삶이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요. 이게 예배하게. 제가 아주 이 짧은 시간에 전문적인 예배학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했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에 나타나 있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참 예배, 그 예배가 어디로 연결돼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성령의 인침과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우리의 몸된 성전과 그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그리고 그 예배는 하늘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과 5장에서 하늘 예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 예배를 훈련하는 것이구나. 이미 예배는 시작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 두 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말틴 루터는 뭐라고 그러냐면 진정한 무신론자는 없다. 참신 하나님을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거짓신을 믿는 자, 이 둘밖에 없지 무신론자는 없다고 얘기했어요. 네. 참으로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둘뿐이 아벨과 가인 그 둘뿐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둘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들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곳이 여러분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 때문에 이 장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장소가 거룩한 곳에 여러분이 몸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들이 모인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가 뭔지,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뭔지, 이 공간, 옛날에 그 구약시대 때 그 공간, 그곳이 거룩하고 그 하나님 실체, 그건 모양이에요. 그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이게 실체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다 막 이 거룩한 성전을 크게 짓는 거, 이거 바벨탑 쌓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돈을 거기에 쓸 게 아니라 사람한테 써야 돼. 성전에게 써야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문화 사역할 때 우리 서 박사님이 제가 거기서 쓴 돈을 다 계산했는데 한 10년 동안에 80억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80억을 썼는데 돈을 어디다 썼는지 하나도 몰라요. 사람한테 썼어요. 물에다가 뿌리듯이 사람한테 썼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흔적을 남기려고 그래요. 뭐 건물이든지 땅이든지 뭐 이런 것들에 그들이 뭘 남기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벨론 정신이에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기념되게 하고 다 하늘에 안 갑니다. 누구만 가요? 사람만 가요. 사람만.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모형적인 성전이 아닌 참 성전을 보게 해주셔서 모형적인 예배가 아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가 활동할 때든지 잠들 때든지 내가 의식이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예배가 확장될 때,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